지난 한 주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르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입니다. 온 국민이 오전 11시 TV 생방송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날 아침에 그 시간에 방송을 보고 탄핵이 결정된 되었음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금요 기도회 때 또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카톡을 다 보냈죠. 지금 바로 기도할 때이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에 사울왕과 다윗왕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겸손할 줄 알았던, 또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가 왕이 된 게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전쟁 누가 승리케 했습니까?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케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업적으로 돌려서요 승전비를 세웁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냐? 바로 나 사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들까지조차도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아각 왕을 사로잡고 또 좋은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이게 사울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후회를 누가 들었느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듣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후회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지도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지도자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해주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죠.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요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제가 방금 영어로 얘기했나요? 방언으로 얘기했나요 혹시? 어떤 마음으로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뭐가 괴로웠습니까? 뭐가 괴로웠을까요?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에 대한 괴로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 안타까운 그 괴로운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가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을 만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대하느냐? 사울은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변명만.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 나의 군사가 했다는 거야. 군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나는 모르는 일이고 다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선의로 한 일이라고. 선의로 한 일이라고. 난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최순실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은요, 노하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아까워. 이 멀쩡한 짐승을 왜 죽여? 차라리 이거 갖다 하나님께 드리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아까워 보일 수 있고요.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니까. 유행이 아니야. 그런 유행이 아니야. 유행을 따라야지. 트렌드를 따라야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져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들이 바로 나실인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실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나실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나실. 나실이 뭡니까? 나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졌다라는 이게 나실이야. 나실. 빛의 자녀이기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실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 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실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만 다닙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그걸로써 여러분 예수 믿는 어떤 도리를 다한 것입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나실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서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뭐 했어요? 특별한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약합니다. 결단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단 한 번도 결단한 적이 없다.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약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뭐 하느냐?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마셔서는 안 된대. 마셔서는.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을 정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술 근처도 가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말고 먹지도 말아요. 먹지도 말아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을까요? 아유, 술 한잔 하는 게 뭐 어때? 세상 사람들 다 그래야 사업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하는 것이 술 한잔 하는 게 뭐 그게 큰 죄가 되나?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머리도 자르지 말래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그냥 쭉 기르라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하나님께 서약한 그 기간에는 머리를 기르라는 거예요. 요즘 헤어스타일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요즘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이게 수많은 뭐 꾸미는 게 아니고 염색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머리 그대로 그냥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 주에게 헌신은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내 가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해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대요. 너무하잖아요. 가족이 죽었는데도 가까이 하지 말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제자가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내 제자가 되기 원하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무할 정도로 신앙생활은 너무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너무하네.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렇게 살기 싫은 거야. 나시린으로 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 문화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들이 즐기는 거 우리는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나시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맞죠? 말이 안 맞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21절 말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인데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나실 사람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나실은 아닙니다. 나시린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시는 분, 그럼 다시 물어봐야지. 나는 나시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실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 난 신천지다. 손 들으세요. 그럼 뭐예요? 손 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서. 그럼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뭐 석가모니를 따를 사람입니다.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는 뭐합니까? 말씀은 말씀인 거고 너무 구닥다리 같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요즘 21세기를 살아가. 요즘 스마트한 시대인데 스마트하게 살아야지. 그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좀 어색해요. 맞지 않아요. 때로는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는 구별된 주께 드려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탄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선다고요? 다윗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다윗 정권이. 자,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인인 인간인지라 그가 범죄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장용성 목사를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자,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장용성 목사는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책망의 소리를 쏟아부을 겁니다. 어떻게 들을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가지 말라라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사울은요, 나 몰라. 모르세요. 난 모른다니까. 내가 한 일 아니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했다니까 라고 뭐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똑같이 선제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똑같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명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 달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랬을 때 사울은 끝내 탄핵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합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에요. 두 갈래 길.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더라면 불명예 탄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가 있을 때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전 세계 이슈였죠. 전 세계 모든 방송이 대한민국에 초집중을 했습니다. 탄핵이 선고되었을 때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드디어 탄핵당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 막 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제 밤이죠. 또 광화문에 모여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아니 탄핵당한 그 금요일 밤에 아주 치맥이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치맥 뭔지 아세요? 치즈 멕시칸.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햄버거 가게에서도 그렇게 버거왕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왜 그랬을까요? 야, 드디어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라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지도자의 부재와 또 국가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사라진 게 여러분 즐거워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은 진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그날 뭐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치맥으로 즐기셨습니까? 환호하셨습니까? 통쾌하셨습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괴로운 마음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년 전 세월호가 터졌을 때도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세월호 터진 그날, 그 주간 주일날, 첫 주일 예배 때 만약에 세월호에 대통령의 가족이 타 있었다 한다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거기에 강남 대치동 아이들이 고등학생들 다 있었다 한다면 강남 주민들이 가만 놔뒀었겠느냐? 정치인의 가족이 그 안에 그 배에 타고 있었다 한다면 그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내버려 뒀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저를 잡아가든지 말든지 저는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저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목사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내야 할, 물론 제가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나 나 몰라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목사도 아니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도 나 몰라라 한다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국정 비리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그 주간에 첫 주일 예배 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또 하야를 외칠 때 물론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하야할 것은 하야하고 옷 벗을 것은 옷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최순실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문제이고 또 목사들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정치인들 300명이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이 나라는 달라질 수 없다라고 제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상을 봤던 동영상을 봤던 분이 유튜브에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목사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이 참 불쌍하다. 저런 사기꾼 사꾼 같은 목사들이 있으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혐의가 하나도 드러난 게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런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90일이 지났어요. 결론은 탄핵. 혐의가 인정되어서 탄핵. 그러니까 혐의가 드러나고 나서 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이젠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기 싫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국가 없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라도 바로 세워지고 교회도 가정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5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겁니다. 누굴 찍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목적도 모르고 성경이 있습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분명히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공부할 때 오늘의 학습 목표 칠판에 딱 인쇄돼 있잖아요. 오늘의 학습 목표, 공부하는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에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사건, 오늘 같은 이 2장 사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표징,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습니다. 술이 떨어졌으니 여러분 그 잔치가 흥겹겠습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좀 험상해지겠습니까? 술이 떨어졌다나. 술 떨어지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마셔야 되는데 술이 떨어진 거예요. 흥겨워야 될 그 혼인잔치에 흥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혼인잔치가 아니라 장례식장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될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어. 최대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또 앞으로도 찾아올 겁니다. 그런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참된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지금 내가 손님에 불과하다. 나는 손님으로 초대되었다는 손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계실 때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손님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누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할 일이지 손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누구에게? 주인께 맡겨야 돼요. 주인께.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놀다가도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면요.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부터 안 차요.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이것 좀 해줘. 그럼 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일은 아빠에게 말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애들은 엄마를 찾아갑니다. 근데 엄마는 야 그런 것은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아빠에게 말해. 이 말이 무슨 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네 주인은 아빠야. 쉽게 이해를 든다면 제가 꼭 주인이라는 건 아니고 저는 하숙생이에요. 제가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또 엄마가 하라고 하면서는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은 아빠에게 말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떠맡깁니다. 자, 결론은 아쉬울 때만 저를 찾습니다. 아쉬울 때는 저를 찾아요. 아쉽지 않을 때는요 절대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쉬울 때만 아빠 제 아내도 아쉬울 때만. 하나님은 아쉬울 때만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찾는 거예요.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그럼 저는 뭐라 말할까? 내가 너를 왜 도와줘? 너 나 그동안 무시했잖아. 너 나하고 무관하게 살았잖아. 이제 와서 네가 아쉬우니까 나한테 해달라고. 나도 안 해. 내가 하라고 할 때 너는 안 했잖아.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라는 것은 너 약속도 지키잖아. 왜 네가 원하는 것만 나에게 요구하고 내가 왜 그 요구를 들어줘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먼저 나와 했던 약속을 지켜.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육상. 맞잖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니까 그제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식으로 인정하고 뭐 했습니까? 기르고 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짐승들도 아는데, 주인을 알아보는데,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말이에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맞을 일만 골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맞을 일만 골라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자식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맞을 일만 골라서 합니까? 지난주 우리 집 애들이 저한테 돼지게 맞았어요. 말을 안 들어. 지시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요. 청소해라 했는데도 하지 않아요. 꾹꾹 저는 참고 있습니다. 계속 막 엄마가 막 언성이 올라가고 막 계속 참습니다. 참다가 이제 제가 터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물불 가리지 않아요. 안방에 있는데 뭐라고 꽁시렁꽁시 작은 말서 막 찌게 되게 막 그러더니 한결이 놈이 뭐라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 야 소리 지르더라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누나한테 대드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뻔해. 청소하는데 말을 안 들은 거야. 뭐 옥신각신 했겠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야. 거기에 이제 승진이랑 문 열고 나가는데 보니까 청소기가 바닥에 있어요. 청소기 대를 빼가지고 두드려 팼습니다. 이거 사정없이. 먼저 딸내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큰 딸내미 등짝을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밑에 아들내미에게 두드려 팼습니다. 계속 팼어요. 놀래가지고 아빠한테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새끼 이런 짐승 맞는 못한 새끼 같으니라고 막 후드러 팼어요. 넣어드려는 거 장난감 내가 두드러 다 깨부셔버렸습니다. 막 그 자리에서 장난감 상자고 다 깨부셨어요. 막 그러니까 이제 지 소중한 장난감이 다 파탄이 나고 있잖아요. 박살나고 있잖아요. 지 몸도 박살났지만은 사실 그 정말 소중한 그 장난감도 막 사정없이 깨지고 있으니까 이 새끼 이거 다 치우라고 해서 안 했어. 뭐 싸가지 말도 안 들어. 막 두드려 패. 참아지지가 않는 거랬어. 막 더 달려들고 들어서 머리통을 쳐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아야겠. 여러분 청소기가 쇠파이프잖아요. 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진 외국제인지 그걸 두드려 참았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어? 오늘 하나님 보세요. 왜 맞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한 번 실수했다, 인간이 실수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두드려 패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계속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더 이상 말을 안 들면 뭐합니까? 두드려 패십니다. 하나님. 근데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말을 안 들어. 또 두드려 패는 거야. 또 상처가 마르기 전에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그날 있잖아요. 지 엄마가 와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좀 살벌하잖아요. 저는 가만히 방에 이러고 있고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혜림이 이제 울고 있고
항일이 아빠 울고 있고 멍들었다고. 여기 다 시퍼렇게 멍들었다고. 헤레미도 등짝에 멍들었다고.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있어. 멍든 데다 파스 붙이면 더 아프지. 멍든 데는 가만히 놔두고 계란으로 문지르는 거 해야지. 근데 보니까 진짜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었더라고. 이게 뭐야? 아빠한테 맞은 거야? 왜 또 맞고 싶지? 아니. 왜 더 맞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왜 한 번 말할 때 듣지 않느냐?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을 듣지 않아요. 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회초리를 드십니다. 회초리를 드셔. 제가 굉장히 부드럽고 인자한 사람처럼 보이시죠? 아니라고요? 설교할 때는 소리 지르니까. 평상시에 제가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터질 때는요, 아주 무섭게. 제가 아이들한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지 마라. 내 안에. 나도 요즘 내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도 힘들다. 나도 내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세상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라. 나로 인해서 분노가 표출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분노가 표출되면 결국은 누가 당합니까? 본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했습니다. 맞을 일만 골라서 한. 그래서 하도 맞아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대요. 그렇다고 저를 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맨날 애들 두드려 패는 그런 아들, 아버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헤레미가 한 7살, 8살 때 한번 저한테 뒤지게 맞은 적이 있고요. 그때 인정사정 보장 두드려 팹니다. 저는. 왜?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짐승만도 못한 거기 때문에. 짐승도 사람 말을 들어요. 짐승도.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뒤지게 맞고 있어요 지금. 짐승은 개만도 못해가지고. 개는 말을 안 듣는데. 저는 그래요. 그들은 안 때립니다. 그러다 이번에 맞았어요. 이번에. 대한민국이 맞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맞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불순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응답되지 않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는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주인을 바꾸면 당신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리아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전도예요. 말해도 그냥 보고만 있었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또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천주교예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너무나 성경과 그냥 거리가 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성경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주교인들이에요. 예수님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지시하시죠. 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자, 일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정결 예식에 쓸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입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혼인잔치에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가 필요하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뭘 채우라고 해요? 물을 채우래요.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에 일꾼들은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돼. 뭘 하자라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지시하시죠.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자, 물을 채워라. 채웠어.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져다 주어라. 채워라. 주어라. 이거예요. 따라서 습니다. 채워라. 주어라. 채워라. 주어라. 채워라. 주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두 마디. 채워라. 주어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일꾼들이 갖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합니까? 일꾼들은 알아요.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갖다 준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회장을 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뭘 갖다 줘야 되는데? 포도주를 갖다 줘. 뭘 갖다 줘? 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꾼들은요 뭐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대로 하더라요. 그대로 하더라. 갖다 주면서 여러분 두근두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물인데 이거 분명 물이잖아 이게. 이걸 갖다 주라는데 갖다 주면서도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아무런 현상도 물 색깔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네. 갖다 줄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뭐 갖다 주라니까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모르겠네. 뭐 예수님 하라고 했으니까 갖다 주자 이거예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신앙생활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성경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인생엔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데도 복을 받는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멍청한 짓입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는데 복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뭐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아도 복을 받는데. 예수 믿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시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행에 뒤떨어져 보여도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그들이 바로 나시린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운 가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석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일꾼들이 연회장에 물을 떠다 주자 연회장은 물을 받아 마시고 감탄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큰 소리를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 취한 후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남겨두어 끓여 하였다. 보세요. 물을 갖다 줬어요. 뭐야? 마시는 거예요. 일단 마셔보는 거예요. 연회장도. 어디서 이렇게 좋은 표정부터 달라지죠, 그죠? 아니 먼저 좋은 것을 내는 게 기본일 텐데 취한 후에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아니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갖다 놨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자, 연회장은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더라고요? 일꾼들이 뭐 했어요? 물 떠다 줬어요. 물 떠다 줬다고요.
그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커피 좀 가져와 그랬더니 물 떠다 주는 거예요. 내가 커피 달라고 했지. 근데 색깔도 커피 색깔이 아니야. 이 뭐야? 일단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일단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뭐야? 물 먹이는 거야? 뭐야? 드립. 오, 핸드 드립? 어디 거야 이거 커피? 이런. 오, 놀라워. 물 떠다 준 한결의 날더라. 이거. 여러분, 장례식장 분위기로 바뀔 뻔한 혼인잔치가 주인이신 예수님과 순종한 일꾼들에 의해서 더 좋은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부름꾼, 일꾼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불신앙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무당 굿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들이에요. 일꾼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징은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징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첫 번째 표징. 예수님의 창조주시고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 이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놈이 그놈들입니다. 그 사기꾼이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목사 된 사람은요 또 사기칩니다. 왜? 사람은 안 달라지거든요. 정말 안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이러면 갑자기 경건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또 사기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남편을 바꾼다고 여러분 달라집니까? 또 바꿔보세요. 남편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 자신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 안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변화를 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내가 또 주인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주인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변화를 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아주시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여러분의 주인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주인. 무엇이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세상의 유흥이 주인입니까? 자녀들의 주인입니까? 뭐가 주인입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주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주님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갑시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잠잠케 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다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동서로 불려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변화가 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가슴을 찢는 그런 기도가 주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사울왕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한국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 살릴, 국민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을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손가락질만 해댔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경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있는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변화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